차라투스트라는 물었다. 성자는 숲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자는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네. 그리고 나는 노래를 지으면서 웃고 울며 속으로 흥얼거리지. 이렇게 나는 신을 찬미한다오. 노래하고 울고 웃고 흥얼거리면서 내가 믿는 나의 신을 찬미한다네. 그런데 그대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는가? 차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듣자 성자에게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그대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나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과 차라투스트라는 마치 두 소년처럼 웃으면서 헤어졌다. 차라투스트라는 홀로 남게 되자 마음속으로 말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늙은 성자는 자신의 숲에서 아직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는 것을. 내가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해주겠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며 마지막으로는 사자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경외심이 담겨있는 강력하고 참아내는 정신. 그 정신에는 수많은 무거운 짐이 있다. 그 정신의 강력함은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한다. 무엇이 무거운가? 참아내는 정신은 이렇게 묻고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잔뜩 실려지길 바란다. 그대 영웅들이여,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내 강력함에 기뻐하게 될 정도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참아내는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가장 무거운 짐은 자신의 교만에 고통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 때 그 일에서 떠나버리는 것인가? 유혹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때우며 진리를 위하여 영혼의 굶주림을 견디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가 아파서 위로하러 온 자들을 되돌려보내고 그대가 해주고자 하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친구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물이라면 더러운 물이라도 들어가고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를 거기서 쫓아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인가? 참아내는 정신은 가장 무거운 이 모든 짐들을 스스로 짊어진다. 짐을 싣고 서둘러 사막으로 달려가는 낙타처럼 정신은 자신의 사막으로 급히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고독한 그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정신은 사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 자신의 사막에서 주인이 되길 바란다. 여기서 정신은 스스로 자신의 최후의 주인을 찾는다. 정신은 자신의 최후의 주인, 자신의 최후의 신에게 대적하려 하고 승리를 위하여 정신은 그 거대한 용과 사투를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정신이 더는 주인과 신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대한 용이란 무엇인가? 그 거대한 용은
너는 해야 한다라고 불린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원한다라고 말한다. 너는 해야 한다는 금빛을 번쩍거리며 사자의 정신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비늘이 있는 짐승으로 모든 비늘에는 너는 해야 한다라는 말이 금빛으로 쓰여져 번쩍이고 있다. 천년간 이어져 온 가치들이 이 비늘에서 번쩍거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용 중에서 가장 센 용이 말한다. 사물들의 모든 가치, 그것은 나에게서 번쩍인다. 용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진실로 나는 원한다라는 말은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내 형제들이여, 정신의 사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체념과 경외심을 가득 품은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짐승으로는 무언가가 부족한가?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하는 것, 이것은 사자도 아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자유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 이것은 사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를 스스로 창조하고 의무도 성스럽게 부정할 수 있는 것, 내 형제들이여, 이를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참아내는, 경외심이 가득한 정신에는 가장 끔찍한 받아들임이다. 진실로 그것은 정신세계에는 강탈이고 강탈하는 짐승의 일이다. 참아내는, 경외심이 가득한 그 정신도 한때는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이제 그 정신은 자신의 사랑에서 스스로 자유를 강탈하기 위해 가장 신성한 것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망상과 제멋대로인 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탈을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말해보라, 내 형제들이여. 사자도 할 수 없던 것을 어린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강탈하는 사자도 아이가 되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이는 순진무구함과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 최초의 움직임,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내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신은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사자는 어떻게 아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얼룩소라고 불리는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적들에게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도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진리를 말해보도록 하겠다. 전쟁 중인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그대들과 같은 부류이고 과거에도 같은 부류였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의 최고의 적이기도 하다.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진리를 말해보겠다. 나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질투를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은 증오와 질투를 모를 만큼
위대하지는 않다. 그러니 증오와 질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해져라. 그리고 그대들이 인식의 성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게는 인식의 전사가 되어라. 인식의 전사는 그러한 신성함의 동행자이자 선구자다. 나는 많은 군인을 보지만 전사들도 아주 많이 보고 싶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을 제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제복으로 숨기는 것이 집단성은 아니기를. 그대들은 자신의 눈으로 언제나 한 명의 적, 그대들의 적을 찾아 헤매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 중에는 첫눈에 증오를 알아보는 자가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적을 찾아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대들의 사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대들의 사상이 굴복하더라도 그대들의 정직성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승리의 기쁨을 외쳐야 한다. 그대들은 새로운 전쟁의 수단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긴 평화보다는 짧은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일을 하지 말고 전투하기를 권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승리하기를 권한다. 그대들의 일은 전투가 되게 하고 그대들의 평화는 승리가 되게 하라. 활과 화살이 있을 때만 침묵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수다를 떨고 말다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평화가 승리가 되게 하라. 그대들은 좋은 목적이 전쟁도 신성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좋은 전쟁이 모든 목적을 신성하게 하는 것이다. 전쟁과 용기는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해냈다. 그대들의 동정심이 아니라 그대들의 용맹함이 지금까지 불의에 처한 자들을 구해냈던 것이다.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그대들은 묻는다. 용감한 것이 선이다. 그러므로 선하다는 것은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감동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어린 소녀들이나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대들이 무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들의 마음은 진실하고 나는 그대들의 진심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사랑한다. 그대들은 자신의 밀물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썰물을 부끄러워한다. 그대들은 추한가? 좋다. 내 형제들이여. 그러면 추악한 자들의 외투, 숭고함을 걸쳐라. 그리고 그대들의 영혼이 위대해진다면 그 영혼은 거만해진다. 그러면 그대들의 숭고함에는 아기가 드리워질 것이다. 내가 그대들을 잘 알고 있다. 거만한 자는 사악함 속에서 나약한 자를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오해한다. 내가 그대들을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은 증오하게 될 적을 가져야 한다. 경멸하게 될 적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적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러면 적의 성공은 곧 그대들의 성공이 될 것이다. 반항. 이것은 노예의 고상함이다. 복종이 그대들의 고상함이 되게 하라. 그대들의 명령 자체도 복종이 되게 하라. 훌륭한 전사에게는 너는 해야 한다가 나는 원한다보다 더 기분 좋게 들린다. 그러니 그대들은 먼저 그대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 삶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이 최고의 희망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고 그대들의 최고의 희망이
삶에 대한 최고의 생각이 되게 하라.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의 최고의 사상을 내가 명령 내리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어떤 존재라는 사상 말이다. 그러하니 그대들은 전쟁의 삶,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긴 수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호받길 원하는 자가 무슨 전사란 말인가? 나는 그대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이다. 전쟁 중인 내 형제들이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무서운 것은 꼭대기가 아니라 비탈이다. 시선은 아래로 추락하면서 손은 위로 뻗게 되는 비탈. 그러면 마음은 이중의지로 인해 어지러워진다. 아, 벗들이여. 그대들도 내 마음에 이중의지를 짐작하겠는가? 내 시선이 높은 곳으로 돌진하고 내 손이 시면에 착 달라붙어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나의 비탈이고 나의 위험이다. 내 의지는 인간에게 꼭 매달리고 나는 쇠사슬을 들고 나 자신을 인간에게 단단히 동여맨다. 나는 초인을 향해 위쪽으로 끌어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 의지가 거기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들 사이에서 마치 이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눈먼 자로 살아간다. 내 손이 불변하는 것을 꽉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으려고 말이다. 나는 그대 인간들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어둠과 위안이 가끔 내 주위에 펼쳐진다. 나는 별의별 악한들이 지나다니는 성문 통로에 앉아서 이렇게 묻는다. 누가 나를 속이려 드는가? 사기꾼을 경계하지 않고자 나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인간지혜다. 아, 내가 만일 인간을 경계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내 열기구의 닻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너무 쉽게 위쪽 저 멀리 끌어당겨지게 될 것이다. 경계하지 말라는 이러한 섭리가 나의 운명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갈증으로 죽지 않으려면 어떠한 잔으로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인간들 사이에서 깨끗하게 머물고 싶다면 더러운 물로도 씻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가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다. 자, 됐다. 건강하자. 친숙한 마음이여. 불행이 너에게 닥쳤다. 이것을 너의 행복으로 즐겨라. 그리고 나는 자긍심이 강한 자들보다 허영심이 강한 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나의 인간지혜다. 상처 입은 허영심은 모든 비극의 어머니가 아니던가. 그런데 자긍심이 상처 입은 곳에서는 자긍심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삶이 보기 좋게 되려면 삶이라는 연극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가 필요하다. 나는 허영심이 강한 자들은 모두 좋은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연기할 때 관객이 즐겁게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정신은 모두 바로 이러한 의지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연기를 펼치면서 자신을 꾸며댄다. 나는 그들 곁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우울감이 치유되기 때문이다. 내게 허영심이 강한 자들은 내 우울감을 치유해주는 의사고
나를 마치 연극에 꽉 달라붙게 하듯 인간들에게 꽉 달라붙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허영심이 강한 자에게서 겸손함의 전체 깊이를 누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겸손함 때문에 그를 좋게 대하고 또 가엾게 여긴다. 허영심이 강한 자는 그대들에게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배우려고 한다. 그는 그대들의 시선으로 영양을 섭취해 살아가고 그대들의 손에서 나온 찬사를 개걸스레 먹으며 연명한다. 그대들이 그를 좋게 생각한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는 그대들의 거짓말도 믿을 것이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탄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올바른 덕이라고 한다면 그럼 허영심이 강한 자는 자신의 겸손함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세 번째 인간지혜는 그대들의 소심함으로 인해 내가 악인들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부화하는 기적들, 즉 호랑이와 야자수, 방울뱀을 보게 돼서 지극히 황홀하다. 인간 가운데에도 이글이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이 부화한 아름다운 자식들이 있고 악인 가운데에도 기적 같은 것이 많다. 게다가 그대들의 가장 현명한 자들이 내게는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 않았듯이 나는 또한 인간의 명성에서 인간의 악의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고개를 저으며 묻기도 했다. 그대 방울뱀들아, 왜 아직도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있는가? 진실로 악에도 여전히 미래가 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남쪽도 아직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너비가 고작 3.7m고 석 달밖에 못 살았으며 지금 벌써 최악의 악이라고 불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용들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인에게 자신의 용, 자신에게 걸맞은 거대한 용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태양의 수많은 빛이 축축한 원시림에도 뜨겁게 내리쬐어야 한다. 먼저 그대들의 살쾡이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고 그대들의 독두꺼비는 악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냥꾼은 사냥을 톡톡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로 그대 선하고 정의로운 자들이여, 그대들에게는 우스운 것이 많은데 특히 지금까지 악마라고 불렸던 것에 대한 그대들의 두려움이 제일 우습다. 그대들의 영혼은 위대한 자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초인이 자신의 선함을 베풀어도 그대들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 현인들과 지식인들이여, 그대들은 초인이 벌거벗은 채 즐겁게 목욕하는 지혜의 떼약볕에서 도망칠 것이다. 내 눈과 마주쳤던 그대 최고의 인간들이여, 내가 그대들을 의심하고 그대들을 향해 은밀히 웃고 있는 것은 나는 그대들이 내 초인을 악마라고 부를 것을 짐작해서다. 아, 나는 이 최고의 인간들과 가장 뛰어난 인간들에게 지쳤다. 나는 그들의 높이에서 초인을 향해 위로, 밖으로, 저 너머로 가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내가 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을 때 공포의 전율이 엄습했다. 그때 내게는 머나먼 미래를 향해 쭉 날아오를 날개가 자라났다. 어느 한 조각가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먼 미래로, 남쪽에서 더 남쪽으로 신들이 자신의 모든 옷을 부끄러워하는 그곳으로.
하지만 그대 이웃들이여, 같은 인간들이여. 나는 그대들이 잘 차려입고 허영심이 강하며 품이 있는 선한 자와 정의로운 자들로 변장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대들과 나를 알아볼 수 없도록 나도 그대들 사이에서 스스로 변장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싶다. 바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인간지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 동안 한 사람씩 밖으로 나와 들판으로 서늘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밤속으로 걸어갔다. 차라투스트라는 지극히 추악한 자에게서 자기의 밤 세계와 크고 둥근 달, 동굴 근처에 있는 은빛 폭포를 보여주려고 그의 손을 잡고 데려갔다. 그들은 마침내 말없이 나란히 섰다. 그들 모두 노인들이었지만 마음은 위로받아 대담했고 지상에서 이토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게 놀라웠다. 그런데 밤의 비밀이 그들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오, 이제 보다 높은 인간들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그는 이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침묵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저 기나 길고 놀라웠던 하루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극히 추악한 자가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르륵거리며 헐떡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보라, 그의 입에서 질문 하나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모두 움직일 만한 훌륭하고 심오하며 명석한 질문 하나가 부드럽고 깔끔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내 벗들이여, 지극히 추악한 자가 말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증언만 많이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말해보자면 대지에서 사는 것은 보람찬 일이다. 차라투스트라와 함께 지냈던 하루, 함께 벌였던 한 번의 축제는 내게 대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죽음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삶이었다고. 그럼 좋다. 다시 한번. 내 벗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도 나처럼 죽음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가? 이것이 삶이라고. 그럼 차라투스트라를 위해 좋다. 다시 한번. 한밤중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극히 추악한 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 보다 높은 인간들이 그의 질문을 듣자마자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하고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누가 이렇게 해주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차라투스트라에게 뛰어가 감사해야 하고 경의를 표하고 어루만져주고 두 손에 입을 맞추었는데 저마다의 방식대로 누구는 웃으면서 누구는 울면서 그렇게 했다. 그 중에서도 늙은 예언자는 기쁨에 넘쳐 춤을 추었다. 일부 이야기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당시에 달콤한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었다고는 해도 그는 틀림없이 달콤한 삶에 더 취해 있었고 권태는 모두 날려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당나귀가 춤을 추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극히 추악한 자가 당나귀가 마실 포도주를 바쳤던 것이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그날 저녁에 당나귀가 춤춘 적이 없었다고 해도 당시에는 어떤 당나귀가 춤췄다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특이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차라투스트라가 쓰는 표현처럼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그런데 지극히 추악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차라투스트라는 술 취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그의 혀는 꼬부라졌고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차라투스트라의 영혼 위로 흐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누가 알아맞힐 수 있겠는가. 그런데 분명히 그의 정신은 움찔해 앞으로 달아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말하자면 기록된 것처럼 두 바다 사이에 높은 산맥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를 무거운 구름처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다 높은 인간들이 그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 그는 차츰 정신을 차렸고 자신을 존경하는 자들과 걱정하던 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손으로 제지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말했다. 오라. 그러자 그 즉시 주인은 적막해지고 비밀스러워졌다. 그러다 저 깊은 곳에서 서서히 종소리가 들려왔다. 보다 높은 인간들처럼 차라투스트라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다시 손가락을 입에 대고 말했다. 오라, 오라, 한밤중이 다가오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바뀌어 있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자 주인은 더 적막해지고 더 비밀스러워졌다. 모든 것이 귀를 기울였다. 당나귀도, 차라투스트라의 명예로운 짐승인 독수리와 뱀도, 차라투스트라의 동굴도, 큰 달과 서늘한 밤까지도 귀를 기울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세 번째로 그 손을 입에 대며 말했다. 오라, 오라, 오라. 이제 산책하자. 때가 되었다. 밤속으로 산책하자.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한밤중이 다가오고 있다. 저 낡은 종이 내 귀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대들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 어떤 인간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저 한밤중의 종이 내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무섭게, 진실하게. 이미 그대, 조상들의 고통스러운 심장박동을 세웠던 저 종이 내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한탄하고 있는가. 꿈에서 얼마나 웃고 있는가. 깊고도 깊은 이 오랜 한밤중 말이다. 조용, 조용. 낮에는 크게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온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대들 마음의 온갖 소음도 고요해진 이제 그것이 말하고, 이제 그것이 들리고, 이제 그것은 밤마다 깨어있는 영혼 속으로 슬금슬금 기어간다. 얼마나 한탄하고 있는가. 꿈에서 얼마나 웃고 있는가. 깊고도 깊은 이 오랜 한밤중이 그대들에게 비밀스럽게, 무섭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는가. 오 인간이여, 유념하라. 슬프다.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깊은 샘에 가라앉아 있는 건 아닌가. 세계는 잠들어 있다. 개는 짖고 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다. 내 한밤중의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리라. 죽음을. 나는 이미 죽은 상태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거미여, 그대는 어째서 내 주위에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건가? 피를 원하는가? 이슬이 내린다. 때가 되었다. 나는 한기에 떨게 하고 얼어붙게 하면서 이를 참아낼 용기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대지의 주인이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대, 크고 작은 강들이여, 그대들은 그렇게 흘러야 한다고 말할 자는 누구란 말인가? 라고 묻고 또 묻는 때가 되었다. 오 인간이여, 그대보다 높은 인간이여, 유념하라. 이 말은 예민한 귀, 그대의 귀를 위한 것이다. 깊은 한밤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몸은 저기로 날라지고 내 영혼은 춤을 춘다. 일상의 일이여, 대지의 주인이어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달은 서늘하고 바람은 잠잠하다. 그대들은 벌써 그렇게 날아올랐는가? 그대들은 춤을 췄지만 다리는 날개가 아니다. 그대 훌륭한 춤꾼들이여, 이제 모든 즐거움은 끝났다. 포도주는 찌꺼기가 되었고 저마다의 술잔은 사가졌으며 무덤들은 중얼거린다. 그대들은 그렇게 높이는 날아오르지 못했다. 이제 무덤들이 중얼거린다. 죽은 자들을 구제하라. 밤은 왜 이리 독인가? 달이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무덤들을 구제하고 시체들을 깨어라. 벌레는 왜 아직도 땅을 파고 있는 건가? 때가 다가온다. 때가 다가온다. 종은 쾅쾅 울리고 마음은 아직도 웽웽거리고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는 아직도 땅을 파고 있다. 세계는 깊다. 감미로운 리라여, 감미로운 리라여. 나는 그대의 소리를 두꺼비 울음소리처럼 낮고 도치한 그대의 소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먼 곳으로부터 그대의 소리가 들려오는가. 저 멀리 사랑의 연못으로부터. 그대 낡은 종이여, 그대 감미로운 리라여. 저마다의 고통이 그대의 마음을 찢어버렸다. 아버지의 고통이, 조상의 고통이, 인류의 아버지의 고통이 말이다. 그래서 그대의 말은 무르익어졌다. 황금빛 가을과 옷처럼, 내 은둔자의 마음처럼 무르익어졌다. 이제 그대는 세계 자체가 무르익어졌고 포도송이는 갈색으로 변해간다고 말한다. 이제 세계는 죽고 싶어한다. 행복에 겨워 죽고 싶어한다.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냄새가 나지 않는가? 어떤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다. 영혼의 향기와 냄새가. 장밋빛과 갈색을 띤 오랜 행복의 황금 포도주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는 깊다. 낮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다. 라고 노래 부르는 도취한 한밤중의 죽음에서 다가오는 행복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다. 날 내버려둬라. 날 내버려둬라. 나는 그대에게는 너무도 깨끗한 존재다. 날 만지지 마라. 내 세계는 방금 완전해지지 않았는가? 내 피부는 그대가 손으로 만지기에는 너무도 깨끗하다. 날 내버려둬라. 그대 멍청하고 무례하고 후덥지근한 낮이여, 한밤중이 더 밝지 않은가? 지극히 깨끗한 자들, 지극히 알려지지 않은 자들, 지극히 강한 자들, 각각의 낮보다
더 밝고 더 깊은 한밤중의 영혼들이 대지의 주인이어야 한다. 오 나지여, 그대는 나를 어루더듬고 있는 건가? 그대는 내 행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더듬거리고 있는 건가? 그대에게 나는 풍요롭고 고독한 존재, 보물 묻힌 구덩이이자 황금 저장실 같은 존재인가? 오 세계여, 그대는 나를 원하는가? 그대에게 나는 세속적인 존재인가? 그대에게 나는 종교적인 존재인가? 그대에게 나는 신적인 존재인가? 그런데 낮과 세계여, 그대들은 너무 어설프다. 더 현명한 손을 가져라. 더 깊은 행복, 더 깊은 불행에 손을 뻗어라. 어떤 신에게도 손을 뻗되 나에게는 손을 뻗지 마라. 그대 유별난 나지여, 나의 불행도 나의 행복도 깊다. 그러나 나는 신도 아니고 신의 지옥도 아니다. 신의 지옥의 고통은 깊다. 그대 유별난 세계여, 신의 고통은 더 깊다. 나에게 손을 뻗을 게 아니라 신의 고통에 손을 뻗어라.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고치한 감미로운 리라인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함에도 기먹은 자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한밤중의 리라고, 두꺼비 울음소리처럼 낮은 소리로 울리는 종인가?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는 말이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오 청춘이여, 오 정오여, 오 오후여.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한밤중이 되었다. 개는 짖고 있고 바람은 개가 아닌가? 바람도 낑낑거리고 멍멍거리며 짖는다. 이 한밤중은 얼마나 한탄해대는가? 얼마나 웃어대고 얼마나 씩씩거리고 얼마나 헐떡이고 있는가? 이 도취한 여자 시인은 지금 얼마나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녀는 도치라는 것을 넘어서 버린 건가? 의식이 다시 또렷해진 건가? 반추하고 있는 것인가? 그녀, 이 오래되고 깊은 한밤중은 꿈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더욱이 자신의 쾌락도 반추하고 있는 것이다. 쾌락은 고통이 깊을 때도 깊고, 쾌락은 마음의 고뇌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것이다. 그대 포도나무여, 그대는 어째서 나를 찬양하는가? 나는 그대를 베어내지 않았던가? 나는 잔인하고 그대는 피를 흘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째서 그대는 도취한 내 잔인함을 찬양하는가? 그대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해진 것, 무르익은 모든 것은 죽고 싶어 한다. 축복이 있기를, 포도 따는 칼에 축복이 있기를. 그런데 무르익지 않은 모든 것은 살고 싶어 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떠나라, 그대 고통이여. 그런데 고통받는 모든 것은 무르익고 즐겁고 동경하기 위해 살고 싶어 한다. 더 먼 곳, 더 높은 곳, 더 밝은 곳을 동경하기 위해서다. 고통받는 모든 것은 말한다. 나는 상속자들을 원한다. 나는 아이들을 원한다. 나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쾌락은 상속자들도 아이들도 원하지 않는다. 쾌락은 자기 자신을 원하고 영혼을 원하고 회귀를 원하고 모든 것이 영원히 똑같기를 원한다. 고통은 말한다. 마음이여 찢어져라. 피를 흘려라. 달이여 산책하라. 날개여 날아라. 저 높이 올라가라. 고통이여 자 좋다. 오 내 늙은 마음이여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나는 예언자인가? 꿈꾸는 자인가? 도취한 자인가? 해몽하는 자인가? 한밤중에 울리는 종인가? 이슬 한 방울인가? 영혼의 연무이자 향기인가? 안 들리는가? 냄새가 나지 않는가? 방금 내 세계는 완전해졌다. 한밤중은 정오이기도 하다. 고통은 쾌락이기도 하고 저주는 축복이기도 하고 밤은 태양이기도 하다.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현자는 바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의 쾌락에 대해 그렇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오, 내 벗들이여. 그런 적이 있다면 그대들은 모든 고통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만물은 탄탄하게 엮여 있고 얽혀 있으며 사랑으로 연결돼 있다. 그대들이 한번 일어났던 일을 또다시 원한 적이 있다면 그대들이 그대 내 마음에 든다. 행복이여, 찰나여, 순간이여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대들은 모든 것이 되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이 새롭기를,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모든 것이 탄탄하게 엮여 있고 얽혀 있으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세계를 이런 식으로 사랑했던 것이다. 그대 영원한 자들이여, 세계를 영원히 그리고 항상 사랑하라. 그리고 고통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라. 사라져라. 하지만 되돌아오라. 모든 쾌락은 영원을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쾌락은 만물의 영원을 원하고 꿀을 원하고 찌꺼기를 원하고 도취한 한밤중을 원하고 무덤을 원하고 무덤이 주는 눈물의 위로를 원하고 황금빛 저녁노를 원한다. 쾌락이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쾌락은 모든 고통보다 더 갈망하고 더 다정하고 더 배고프고 더 지독하고 더 비밀스럽다. 쾌락은 자기 자신을 원하고 쾌락은 자기 자신을 물고 쾌락 안에서는 고리의 의지가 분투하고 있다. 쾌락은 사랑을 원하고 쾌락은 증오를 원하고 쾌락은 아주 풍요롭고 베풀어주고 내팽개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고 거두어주는 자에게 감사해야 하고 쾌락은 흔쾌히 증오받으려고 한다. 쾌락은 아주 풍요로워서 고통을, 지옥을, 증오를, 굴욕을, 폐인을, 세계를 갈망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그대들도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제멋대로이면서도 축복받은 쾌락은 그대들을 동경한다. 그대 실패한 자들이여, 쾌락은 그대들의 고통을 동경한다. 모든 영원한 쾌락은 실패한 자들을 동경한다. 모든 쾌락은 자기 자신을 원하고 그런 거로 마음의 고뇌도 원하기 때문이다. 오 행복이여, 오 고통이여, 오 찢어져라 마음이여.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쾌락은 영혼을 원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쾌락은 만물의 영혼을 원하고 깊고도 깊은 영혼을 원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그대들은 이제 내 노래를 다 배웠는가? 이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알아챘는가? 자, 좋다.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그럼 이제 내 돌림 노래를 불러다오. 자, 이제 제목은 다시 한번 노래의 뜻은 영원히인 이 노래를 그대들이 불러다오. 그대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차라투스트라의 돌림 노래를 불러다오. 오 인간이여, 유념하라. 깊은 한밤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자고 있었다. 나는 자고 있었다. 나는 깊은 꿈에서 깨어났다.
세계는 깊다. 낮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다. 세계의 고통은 깊다. 쾌락은 마음의 고뇌보다 훨씬 더 깊다.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그런데 모든 쾌락은 영원을 원한다. 깊고도 깊은 영원을 원한다.